자,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4장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은 히브리어로 분별력, 신중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요 이야기, 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지배적인 키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의 말을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가리키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전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대척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두 군데의 신체 부위의 대조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입술로 시작됩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먼저 입술입니다. 유혹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잠언은 유혹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바로 달콤한 말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 기름보다 미끄러운 입, 이보다 더 매력적인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꿀은 어떤가요? 달콤합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기름은 또 어떤가요? 부드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저항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시작입니다. 거칠지 않고요. 불편함이 없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듣기에 좋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합니다. 참된 지식을 말하는 입술과 꿀을 떨어뜨리는 음료의 입술이 대조적이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은 때론 쓸 수 있습니다. 책망이 될 수 있고요.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입술은 달기만 합니다. 달달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말입니다. 죄는 늘 미끼만 보여주고 바늘은 감춘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하죠. 미끼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는 바늘에 걸려 끌려 나올 일만 남게 됩니다. 유혹도 그러하죠. 시작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며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기름처럼 미끄러지듯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이라고 돼 있죠. 시작과 끝이 다른데요. 입술의 달콤함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성경에서 쑥은 쓴맛의 상징입니다. 견딜 수 없이 씁니다. 두 날 가진 칼은 양쪽으로 베는 칼입니다. 어느 쪽으로 쥐어도 베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꿀 같던 것이 쑥이 되고 기름 같던 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더 무섭습니다. 5절 6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발이 등장해요. 입술에서 시작된 유혹의 여정이 이제 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발이 어디로 향하나요? 사지로, 스올로, 곧 죽음으로 향한답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든든한 길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입술의 달콤함에 취해서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저 꽃길처럼 기분 좋게 걷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입술과 발, 이것이 유혹의 전체 구조입니다. 입술로 시작해서 발로 끝납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죽음의 걸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패턴이 그러하죠. 돈의 유혹이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부정직과 탐욕의 길로 향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인정받아야지 라는 달콤한 자기 위로로 시작하지만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나에게 반대해? 라는 교만과 폭력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유혹은 언제나 입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질 못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파멸은 발로 끝납니다. 이제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지는데요.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여기 발이 다시 등장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문 앞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혹시 이게 호들갑처럼 보이실까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혹이 구체화되는 지점에 서면 이미 발을 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돌아서기가 쉬울까요? 그 달콤한 입술의 말이 들리는데 발걸음을 되돌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발을 디디는 곳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불은요, 만지지 않아도 뜨거운 걸 아는 법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발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존영과 수한을 잃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은 명예, 존엄성, 힘, 활기를 뜻하고요. 수한은 인생의 최고의 시절,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디그니티라고 NIV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잔인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음녀 자신일 수도 있고 질투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녀의 동료 착취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면 죄 자체의 잔인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죄는 자비가 없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어서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도 빼앗깁니다. 우린 다른 건 다 못 참아도 요거는 참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됩니다. 스스로 수고해서 모은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간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날이 특히 더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 불법 게임, 온갖 쾌락산업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이 그러하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써야 될 돈이 타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마지막엔 몸과 육체마저 쇠약해진답니다. 건강을 잃고 정신을 잃고 관계를 잃고 미래를 잃습니다. 발이 잘못된 길로 향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이 가장 비극입니다. 12절 13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것이 발의 최후입니다. 한탄과 후회죠. 내가 어찌하여 그때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달콤함이 취해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더랬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누가 우리한테 선생질을 하면 그거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중하게 그리고 요청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조언이나 제안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양심의 소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어떤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럴 때 내가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달콤함이 취해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더랬죠.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후입니다. 2절에서 말한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 즉 참된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대신 꿀 떨어지는 입술의 말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자,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시작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혼자만의 작은 타협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 앞에서 망신으로 이어집니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멸이 드러나게 됩니다. 17세기 작가 토마스 브룩스의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며 안심시킨다. 그러나 막상 죄를 지으면 사탄은 회개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둔갑시킨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그 선함을 우리가 잃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를 더 못하게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고요. 입술의 달콤함으로 시작될 때는 쉬워 보입니다. 나중에 그만두면 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발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돌아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완고해지고 습관은 굳어지며 관계는 깨지고 몸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것이 발의 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미리 피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달콤함에 속지 말고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이 구체화되기 전에, 습관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Run! 도망치세요. 달아나세요.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실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달콤한 입술의 말에 속아서 죽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혹은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굳이 우리의 흑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내가 압니다. 나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지혜 이상이 필요한데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고해진 마음을 녹여줄 은혜, 굳어진 습관을 깨뜨려줄 은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은혜, 망가진 몸과 영혼을 치유해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절박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기 전까지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데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완벽하게 걸으셨고 우리가 빠진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꿀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분의 발은 스올이 아니라 부활로 향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입술의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부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입술에 귀 기울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